오늘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오늘 마가복음의 제목은 마가복음의 주제와 배경과 이 저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아마 내년 또 2023년 5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새벽기도 같으면 계속 풀로 하니까 일찍 끝나는데, 그래서 늘 이게 설교자로서는 말씀들을 어렵게 좀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인도를 하지만은 말씀을 하다 보면은 옆길로 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엉뚱하게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성탄절에는 일부 순서로 우리가 성탄 예배를 좀 드리고 2부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우리가 본 다음에 1월 첫 주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 은사에 대해서, 세 번째 주에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구원의 구원을, 그러니까 논자를 붙이면 너무도 광범위한 것 같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연초니까 1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대로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하신 성경이라면은 신약은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제 다시 왕으로 오실, 이제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성경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시작하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자의 이 시선에 따라서 한 분 예수를 소개하는 복음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걸 간략하게 소개한다면은 마태는 예수님을, 한 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은 자기들 조상들이 이 구약 시대 내내 말해왔던 왕손으로 오신 예수를, 그러니까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사자복음. 말하는데 사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동물 중에 왕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마가는 뭐냐, 한 분이신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자, 그러기에 마가복음을 뭐라고 그러냐, 종의 복음, 다르게는 소의 복음, 소의 복음이라고 이런 말하기도 하죠. 우리들이 알다시피 소는요, 그 일평생을 오직 누구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오직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도 또 피도 가죽도 뼈도 전부 다 오직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짐승이기에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일컫는 거죠. 자, 그럼 누가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인자복음이라, 인자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을 평범한 사람의 감정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울었다라 또는 아파했다, 분노했다 또는 불쌍히 여겼다는 문구들이 여기는 더 많지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해서 인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요한복음을 어떻게 일컫느냐면은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첫 부분 1장 1절부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흔히 말하기를 독수리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독수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왕의 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곧
소외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뭐라고 그러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누군가를 내가 그 사람을 좀 알려면은, 첫째는 그 사람과 가까워져야 하고 친해져야만이 상대를 우리가 알아주듯이,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려면 갑자기 좋아한다고 뭐 결혼할 수는 없죠. 만나보고 밥도 먹고 영화 구경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듯이 마가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마가복음 성경과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첫 시간에는 마가복음의 시대상과 또 하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시대에 기록되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마가복음이라는 편지가 기록되었느냐, 여기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성경 이름 그대로 마가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뭐라고 할까,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인데, 본문의 저자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바나바의 친조카로 알려진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가 다락방의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마가가. 따라서 마가는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어떤 집에 여러분 120명이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할 정도라면은 엄청나게 집이 크고, 더불어서 뭘 합니까? 이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구나. 이걸 안다고 그래요.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마가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 이걸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는데, 자, 그렇다면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한다면은, 마가는 좋은 스승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사에 보면은요, 어떤 훌륭한 한 사람이 이렇게 역사 전면에 나타나서 되어지기까지는 반드시 그 사람 주변에는 누가 있느냐, 탁월한 멘토였던 스승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한 사람의 곁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훌륭한 아내가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작품을, 남편이라는 아들이라는 작품을 그 여자들 때문에, 여성들 때문에, 또는 스승 때문에 이렇게 길러졌다는 거, 동서고금망노라, 이건 똑같거든요. 마찬가지로 마가란 작품이 되어지기까지는 그의 곁에도 탁월한 멘토, 스승이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 사람을 우리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마가의 스승이 누구요? 베드로. 그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오늘은 마가가 그의 인생의 큰 멘토를 만나게 된 과정을 부분적으로나마 먼저 좀 살피면서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물론 마가란 그릇이 되어지기까지는 아까 말한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신앙의 베이스, 이 기초를 이 사람이 깔아준 거죠. 자, 이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뭐라고 하냐, 거기는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기자는 이 바나바를 그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바나바는 초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모델이 되었다는 것인데, 첫째는 바나바의 선한 인품과 행동으로 보여준 그의 착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더 많이 모여드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이 바울을요 발탁한 인물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누군가 곁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옛날 어른들 말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부빈다는 말처럼,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또 누군가 협조자가 없이는요, 오늘 여러분이 없이는 나는
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 픽업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전까지는 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악랄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쏙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 악랄했으니까 바울이. 그랬었는데 그런 악랄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바울을 신령한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게 인연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던 중에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의 수양원으로 떠나는 것인데 수양원으로 누굽니까? 마가가 떠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자, 그러한 연유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자, 제가 있습니다.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양원으로 두었더라. 성경은 마가를 요한이라고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나는데, 그런데 떠날 때는 아주 은혜스럽게 떠나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이죠. 얼른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겠는데요. 여기서 밤빌리아란 지역까지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왔는데 이 버가란 지역에서 다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그랬냐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시험 들었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랬듯이 마가는 버가란 지역에 와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가가 버가란 지역에서 왜 시험에 들었느냐 한다면은 선교지로 목적하던 곳으로 가려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이 토로스라는 이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이 엄청나게 험준하고 큰 이 산길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만이 바울이 목적하던 선교지로 갈 수 있는데, 근데 토로스라는 산맥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이름이 아니죠. 근데 그 산맥이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엄청나게 길게 뻗은 여러분 산맥인데 얼마나 컸냐면은 800km를 찾아보니까 800km가 넘을 정도로 그 산맥이 길었대요. 게다가 산 높이는 3,900m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잖아요. 물론 최고봉이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위산으로 험준한 산맥인데 거기를 넘어가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마가가 아마 거기서 그 길을 가다가 그 산맥을 바라보니까 아마도 그 산길을 넘어갈 엄두가 나질 않았던가 봐, 마가가.
자, 그러면은 왜 젊은 사람이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졌을까 한다면은 우선 마가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잣집 도련님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학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마가가 선교여행을 출발했을 때는 나름대로 사명감도 있었을 것이고 가슴이 뜨거워서 아울러서 찬양하면서 선교지 출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언제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이상은 화려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던 현실로 들어가서 맞닥뜨리면은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막막하거든요.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막상 살아보니까 그 화려하진 않거든요. 그 옛날에 몰랐던, 안 좋았던 거, 성품적인 거, 어떤 습관, 옛날에는 그렇게 귀엽게 보였던 자기 아내가 가까이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먹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거야. 남자뿐이겠어.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게다가 마가는 지금 말한 대로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뭘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부잣집 아들, 어려서부터 아주 고이고이 길러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단 한 번도 인생의 어떤 쓴맛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해서 고생을 해보지 않는, 한마디로 온상 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이 청년이 살아왔더라.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삼촌 바나바와 바울, 유명한 바울 이 사도와 더불어서 가슴이 뜨거워서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선교지로 출발을 했었지만은 막상 바다를 건너고 여기저기 가서 현장 앞에 주어졌을 때는 아까 그랬죠. 토로스 산맥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들 역시도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평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막 불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 뜨거움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다고 했을지라도 막막한 현실에 부딪혀서 그걸 잘 적응하고 돌파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들 어느 정도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나도 주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어디든지 섬기겠다는 했는데도 현장이 맞닥뜨리니까 깊숙한 동굴 같은 현장에 주어지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어떻게 바꿔질까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할 수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오리가 아니라 이제는 골라서 가오리다. 사람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 심리가 그래요. 가급적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간증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저 역시 40수년 전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금방 떼부자 만들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랬습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꿈에 부풀었죠. 그랬었는데 막상 사역 안에 들어와서 걸어도 내가 소망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가도 끝은 보이지 않았고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빚지고 때로는 교인들에게 멸시도 당하고요. 멸시도 당하고 그런가 하면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저녁 강의가 끝나면은 밤차로 내려가야 하는데 배는 고프고 딱 교통비밖에 없는데 학교 밖에 나오면 지금도 생각합니다. 오뎅국 파는 가게에서 오뎅국을 끓이면은 그 냄새가 그렇게 맛있는 거야. 만약에 그걸 내가 사 먹으면은 그날 못 내려가지. 그러다 또 있었습니다. 친척집에서 누가 이 결혼을 한다 친척 중에서
축의금이 있어야 가지. 진짜 속상하거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감사는커녕 오기가 생겨. 오기. 오기 알죠? 물론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었지 않겠어요? 그랬었는데 그런 환경 속에 들어 단 하나도 내가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생각하면 지금 다 웃기는 거지만은 그냥 머리로서는 모든 것이 혼했고 너무 혼했지만은 그 머릿속에 혼한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요 평생이라는 세월이 걸리다라는 거죠. 평생. 우리가 말은 쉬워. 지식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서정주 씨의 국화의표란 시를 여러분의 제가 여러 번 낭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시를 좋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것을 주셔서 지금은 내가 그 어떤 재물이라든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는 그 물질로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구나. 이걸 내가 지금은 여러분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게 아무 것이 없어서 말 그대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많은 걸림돌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서서히 내 안에서 알아지더란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이 놓아지고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자유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진 거죠. 물론 아직도 안전한 건 아니지만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나무로. 왜냐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내가 이제는 믿어지거든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정말 아쉬운 것은 이 정도라도 내가 되기까지 조금 빨리 내가 내려놓고 빨리 꺾어졌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도 길고 긴 시간을 험준한 광야에서 시간을 다 소모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놈의 꼬라지 같은 거. 그런 점에서 본문의 주인공 된 마가 역시 숙성이 되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시간이라는 이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것. 자, 그런데 마가가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간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대판 싸우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사람 중심의 사역자였던 바나바는 사람이 한번 실패를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마가를 선교 여행에 동반시키자고 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일중심적인 사역을 했던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단칼에 잘랐죠. 그처럼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주의 일에 동참을 시키겠냐는 것이 바울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렇게 사역에서 명콤비를 이루었지만은 마가라는 이 청년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크게 대판으로 싸웠으면은 그 싸웠다는 얘기가 성경에까지 있더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이죠. 15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보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나바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나바는 굉장히 유하고 포용성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거든요. 바나바가. 자,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문제만큼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다는 거. 왜 그랬을까 한다면은 여러분 그처럼 귀한 사역자들 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역자들 간에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는 그걸 모르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이 되더라는 거. 어렴풋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정이 떨어져가지고 아유 보기 싫어 이렇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의 생각이 내 생각이 옳다면서 상대에게 옥박지르고 그러면서 다툴 때는 누구만 보입니까? 나의 옳음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내 안에 일어났던 꾸정물이 깔아앉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다툼의 문제에도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설령 우리가 부부가 어떤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다툼 때문에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절대로 마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사도 바울 선생이 마가와 동역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의 사역의 끝날 중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서서히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 후서를 편지를 쓰거든요. 감옥에서. 그랬을 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빨리 오너라. 빨리 오너라. 내가 지금 너를 엄청 보고 싶단다. 말하면서 또 한 가지는 네가 올 때 뭐라고? 네가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너라. 이 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용납을 못하던 사람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누가는요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바울은 마가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 자, 그런 점을 보면은 마가는 나중에 바울 선생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본문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또 우리가 이거 캐션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만지셨고 우리도 옛날에 전혀 용납 안 하고 이해 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랬겠구나.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을 만지셨겠지만은 더불어 반면에 마가도 그동안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성숙에서 달라졌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처럼 마가를 주도적으로 곁에서 변화를 시키던 사람이 아까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가의 서성은요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성경적 증거가 어디 있냐 한다면은 제가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 다음에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설명인 것이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거기서 뭘 보냐면은 베드로 특유의 문체가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소에 사용했던 언어의 문체.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본다면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성경 1장 1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평소 말했던 말투가 거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그 어투는요 베드로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록은 베드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실마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는 점이고, 따라서 마태나 누가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지만은 누구에서 기록됐다고요?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기준해서 자기들의 관점을 설명한다 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면 믿지 않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위한 기록이었다면 마가는 그럼 뭐냐? 마가복음은 기록 목적은 저 멀리 로마에 있는 이방인으로 형성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이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로마에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그걸 우리가 이해가 돼 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원전 65년에서 70년 그 어간에 기록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알려진 또 한 가지 일은 서기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사건. 그 당시 로마는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10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화재 때에 세 구역이 그야말로 몽땅 타버렸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무시무시한 화재였던 거죠. 그 당시 황제는 지금 말한 대로 유명한 폭군이자 요즘식으로 조금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근데 오늘날까지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폭군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이 네로 황제였다. 게다가 네로 황제는 조금 미친 듯한 어떤 광기가 있어서 어느 날 시를 짓는데 황제가 시상에 떠오르지 않으니까 군병들을 불러 일부러 로마의 그 시가지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로마 시가지에. 근데 이것이 나중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로마의 모든 지역에 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로마의 집권자들은 민중들의 반란의 위험을 느끼다가 정치적인 희생양,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씨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희생양의 타겟이 강주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 정치가들은, 그래서 3S 작전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이 잔머리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희생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어떤 향락, 스포츠, 섹스, 그리고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 이목을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는데 희생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관점이 위정자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 희생양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정치적 희생양이.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은 것.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니까.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로 인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벌거벗어진 채 여자가 남자고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나 들깨에게 그대로 뜯어 먹힌다든지 또 특히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이유만으로 멀쩡한 재산을 다 몰수를 당했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다가 불에 태워 죽여지기도 하고요. 그처럼 어마어마한 불시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포기했던 거지만은 더불어서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하로 숨어들기도 했었다는 것.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도 어려운 질문이 시험들이 계속되면요, 계속 퀘션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질문이 생겼다는 것인데, 왜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퀘션이 생겨.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우리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비두실까? 이런 퀘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절망과 의심과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그런 속에서 가느다란 불빛 하나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가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는데, 그러다 그것을 노골적으로 그것을 돌려볼 수는 없어서 귓속말로 이것이 전파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복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 믿음이 살아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주제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절망 속에서 그들에게 그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 주제이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러면서 예수를 자기의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대상자는 반복하지만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고, 따라서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뭐냐? 그런다면 간단히 말하면 제자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행동 중심의 복음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 사람들의 결단하는 거기에 이 복음의 초점을 두고 있더라. 그러니까 반복하지 견딜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로마 이방인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복음이 마가복음이다.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랬기에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엄청난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마가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엄청난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이방인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들에게 엄청 큰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마가 복음서를 받았던 로마 교우들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자기 길을 여러분 걷게 되었던 원동력이었던 그 핵심이 바로 마가 복음이었다. 더불어서 그런 그들이 힘을 얻어 믿음의 힘으로써 빛을 발하게 됐다. 자, 그러한 엄청난 수고의 핏값으로 결국은 로마가 어떻게 되면 훗날에 기독교 국가로 변해버렸죠. 자, 말씀을 오늘 끝낼게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 씨앗이 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씨앗은 소수였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연단과 남다른 아픔과 눈물과 그 긴 터널 같은 속에서 그 속에서 다듬어진 정금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은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여러분 사인인 셈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소수였던 그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가 있었겠냔 말이죠. 그런데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여러분 뒤집어졌거든요. 언제 어느 때나 정치, 경제, 문화
중심 한가운데는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종교라면 꼭 거기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예 예배가 어떤 교회는 정말 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대세와 이렇게 싸우면서 앞으로도 점점 신앙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지금 같은 이런 혼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